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의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런 축복의 장소고 또 그런 모임입니다. 감사하게 8년 동안 또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하고 쭉 집중해 오는 가운데 렘넌트에게 집중한 게 아니고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복음으로 후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집중한 거고 또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8년 동안 달려왔지만 8년 동안 이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8년 동안 진행되었던 렘넌트 대회가 자신의 응답, 자기의 인생의 걸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결부시키기 때문에요. 어떤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밀접한 것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야 돼요. 적용시켜내지 않으면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뭐 전도를 위해서 뭘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오직 관계 있는 건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마시고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결국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러나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이 렘넌트 데이에 대한 이 의미들이나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안 됐던 것들 그런 걸 갱신시켜가고 도전시켜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제자 신앙이 나오죠. 그런데 그 속에는 무리도 있고요. 뭡니까? 늘 따라다니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일단 먹고 마시는 거,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그거 해결하기 위해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사실상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 아직도 이 틀에서 못 벗어나서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나는 이런 신앙 중에 어떤 지금 자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자를 따라다니는,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 정신도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무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과 종교적인 기준 가지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진짜 복음을 위해 제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날마다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말로만 사랑한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뭐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확증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고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말씀이라도 자기 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내 기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 이 자기 틀을 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틀이 안 깨지면 이 틀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도 다르게 해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제자신앙으로 여러분요, 여러분의 틀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틀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말고 완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신앙요, 이 사람 갈등에 붙잡혀서 이 사람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죄를 범하고 또 도덕적이든지 이런 삶에 윤리적 이런 많은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 관계나 또 이런 사람 갈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갈등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답을 얻는 날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는 교회는 성도들 간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갈등하고 있냐면요, 진짜 서로 이를 갈고 세상 사람들이야 술 한잔 먹고 해결해 버리면 풀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는 맨정신으로 계속 싸운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격, 기준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요, 계속 교회 안에서요 이 틀을 가지고 자꾸만 다툼과 분쟁에 계속 고리가 연속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요 참 많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실제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현장에 가득해요. 이게 뭐냐? 문화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걸려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현장에 많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걸려드는 거죠. 복음과 반대되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또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함정과 틀과 올무로 문화화된 현장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하지만,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 때문에 답을 누립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답과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증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실패된 일, 어떤 사람의 갈등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도 구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그 문제에 여러분 걸려드는 순간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의 그 문제는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온 이유와 원인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결을 또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또 놓쳤구나. 그렇죠?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승리,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를 날마다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제가 오늘까지 걸어온 그 걸음에 그래도 감사한 이 구호가 뭐냐?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구원과 승리입니다. 걸려들었다가도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졌다가도 아니야.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어. 알겠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예수께서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그렇죠? 어떤 사탄의 역사가 와도 여러분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요, 날마다 확인하고 확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확증해요. 문제에 빠져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또 시달리고 여러분요, 해방. 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확증할 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탄의 역사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의 오래된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요, 가보십시오. 첫날 갈 때는 다 좋다니까. 첫날 가면요, 막 새로운 사람 왔다 하지만요, 한 일주일 지나면요, 서로 조금 이런저런 모습 다 보이고 나눠지고, 이제 성격이 제가 저렇네, 내 기분에 들고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저게 가만히 봤더니요, 이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저게 영 아니네 하면서, 그때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끝이라. 그럼 뭐냐? 가는 곳마다 마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머무는 자리마다 나 때문에 입장 상황 난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어때요? 가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 분위기와 그 현장을 아주 화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냉랭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지금 얼만큼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게요, 확증이 되거든요. 어떤 친구는요, 가면은요, 분위기를요, 확 띄워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요,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 나도 저 친구처럼 좀 띄울 수 있으면 좋겠고, 막 웃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웃기는 은사를 안 주셨어. 제가 가면은 어떠냐, 그 친구는 가면 분위기를 확 띄우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요, 분위기를요, 완전히 뭐냐, 진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이게 저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또 진지하게 이렇게,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강호동이처럼 웃길 수는 없잖아요. 몸매나 이런 게 일단은 뭐냐, 좀 뚱뚱한 사람이 춤을 춰봐야 또 웃기기도 하지, 제가 춤추고 이러면 전혀 안 웃겨요. 그래서 보면서요, 하나님 다 맡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복음으로 확증되지 않으면요, 가는 곳에요 갈등과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확증하고 깨닫고 누리는 신앙이 될 때 가는 곳마다 여러분요, 모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중요한 마음에 좀 담을 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만 말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도덕적인 범죄와 실수, 또 범죄, 이 범죄를 행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하고 좀 잘못 행동한 사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런다고 교회를 다녀서도 사람이 착하고 좋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격적으로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실상 겪고 살아요.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요 자꾸 정죄했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하는 줄로 알았다니까, 나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나만, 내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 매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형제의 범죄를 대하는 법, 또 성도 간의 상호 간의 도덕적인 범죄,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한 미움, 또 실수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 또 여러분이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떤 행동에 많은 부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 오늘 거기에서 완전히 답을 얻고 치유받고 해방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자꾸 이웃에 대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자꾸 질책하고 판단하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상처 때문에 주고받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얽혀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그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인간적인 실수와 그 문제 때문에 얽혀있는 그 문제 자체가, 상황 자체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갈등과 원망과 서로 간의 분쟁에 빠져 있는 것 자체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넘어져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네 형제가 평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개인적으로 뭐요? 권고해요. 만약에 이 개인적인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될 것이다.
이 형제라는 말 자체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같은 믿음의 사람, 같은 언약 백성 안에 와 있는 이런 말하자면 형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수하고 범죄를 행하거나 잘못하면요, 사람들이요 가서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말을 또 가서 만들어 옮깁니다. 누가 나한테 이랬다고, 누가 나한테 저랬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그 사람 개인적인 공고하라. 이렇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올바른 판단과 그 모든 이 진리로 이 빛으로 모여 자기 자신의 죄가 뭔지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형제를 얻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중에 결국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게 돼. 그럼 나중에 결국 원수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어떤 관계로 얽혀 있냐면 딱 이 관계로 얽혀 있는 거예요. 해방, 구원,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사람 또한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이건 서로 싸우라고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치유한다는 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란,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과정이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있어가지고 좋은 점이 다 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연약한 게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일단은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 부분이 소통이 되어져야 될 단계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자꾸 다른 말로요, 상처 주고 상처를 더 받게 만들고요. 그래서 서로가 무너지는 현재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감정 다툼이 아니라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말, 이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맞는 말,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뭘 얻게 돼요?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가 되겠어요? 아멘.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세 증인으로, 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거기에 성경 구절이 빠졌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말로 확증하게 하라. 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서로 또 모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게 이런 거다라는, 이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 팀 사역해주고 서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일으키고 세워내기 위해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대부분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냐면요, 그게 뭐냐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도록요? 돌이키도록. 그 죄와 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권면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해방과 구원과 승리의 답이 없으면 결국은 또 가서 팀 사역 해준다 하면서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으면 어때?
아따 진짜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대하고 상대 못하겠다, 결국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 또 그러면 조용히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나가가지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오늘부터 절교 끝. 그래갖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 다락방을 2단으로 만든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신학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보지도 않고 사람 말 듣고 그 개인의 입장 듣고 개인의 말을 듣고 뭐요? 2번, 3번도 묻지 않고 이단, 이런 식.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단이 많은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을 만들기 쉬워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가 그 입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또 조용히 가서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또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서 이 2-3 사람이 함께 또 그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만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도 말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이제 이때 듣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처럼 그 사람을 취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장로들과 이제는 이 또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교회의 권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또 뭐요? 또 이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실수한 실수에 대해서 잘못돼서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한 사람이 실수한 그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문제 속에서 당신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 실수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문제에서 돌이켜라. 깨닫고 돌이켜라. 끝까지 결국은 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고 수고인 거예요. 에이, 이제 안 되겠다, 당신 더 이상 뭐 장로 말도 목사 말도 안 듣는데 뭐 당신 끝,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한 권고와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런 갈등과 사람과의 갈등,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와의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의 갈등이 또 지금까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말하기보다 개인적인 원수를 짓고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냐, 오늘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해방.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권고하고 또 축복하세요. 아멘. 그 마음으로 또 힘을 주고 서로 세워서 이 사람이 그 실수와 자기의 연약한 걸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편에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개인적인 감정 문제, 또 특별히나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에 많이 걸리는 게 경제 문제예요. 돈 문제로 걸리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또 뭐냐, 자기에게 맞지 않고 맞고 이런 잘못된 그 패거리라고 하죠. 막 사람들 패가 나눠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갈등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이 지금 사실상 하나님 앞에요, 이게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빠져 있다면 얼마나 마귀가 볼 때 춤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끝났음을 고백하시오. 한 사람 한 영혼을 말씀으로 돌이켜 세워내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이 합심 기도라는 의미 속에는 이 2-3 사람이 올바른 믿음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2-3 사람이 이 문제와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가 선택하고 교회 장로들 거래 당회가 있고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한, 그게 이제 맞든 틀린, 이게 뭐냐면 징계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을 권고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합심 기도는 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위에 바로 뒤에 합심 기도라는 걸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이 영혼을 두고 우리가 그 영혼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을 막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와 합심 기도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뜻을 같이 한 성도와 교회의 기도는, 성도와 이 교회의 기도, 이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든 사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가 선택한 결정을, 그 어떤 판단과 결정도 기도를 통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고 또 이 현장을 치유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과 뜻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일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도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옥터가 움직이는 역사들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같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죠. 자, 믿는 자의 모든 기도가 실제로 뭐냐?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걸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굳이 안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과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정말로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미운 사람 있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셔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심포니아라고 하는 언어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심포니, 우리가 오케스트라 전체를 이야기할 때 심포니라고 해요. 모든 악기, 서로 다른 악기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뭐가요?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말로 두세 사람,
우리가 이 성도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미운 사람 미운 대로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저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일마다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오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럼 결국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그게 설령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든지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범죄든지 돈에 대한 얽혀있는 문제든지 나에게 돈에 손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일단은 저기로 돌아가서 일단은 확증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합심기도란 말 무슨 말이요?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아름답게 같이 할 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복음 안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소통을 이루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사람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두 사람이 거기서 감옥에서 맨바닥에서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서 그 속에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가 될 때 그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구브로에서 로마까지 복음화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진짜 교회와 하나님의 한 시대적인 언약적인 요청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교회를 위해 5가지 교회에 여러분이 이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그 자리에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갖다 원수 갚으려고만 하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두세 사람,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일 많이 써본 게 저하고 제 안에 두 사람만 있어도 되니까 감사하더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뭐냐, 두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돼요. 두세 사람이. 그래, 우리 둘이라도 기도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최소의 모임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 아닙니까? 일단 그 서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계속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여기 올라오다가 맨날 넘어졌는데 한 번 오다가 넘어졌을 때는 실수요. 그 다음날 또 오면서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또 넘어진다. 그건 좀 실수죠. 근데 또 세 번째 오면서 또 넘어진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좀 모자라구나.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니까. 그래, 애기들이 그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똑같은 실수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자리로 와 있다니까, 또 넘어져 있다니까,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뭐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힘과 그 은혜를 입으라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그 자리에 있는 문제 있다면 오늘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 책망하고 누구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문제 중에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갈등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갈등과 문제를 단번에 넘어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답입니다. 사랑 안 되는 사람 많죠. 제 마음에도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제 마음에,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 해서 이게요, 이 사람이 이럴 수 없는 거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대할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을 치유해서 도와야 되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계속 뭐 하고 있냐?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도와야 되는데.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되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다, 끝냈다. 여러분요,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냈다가 안 돼서 계속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얼무에 걸려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낼 때까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이렇게 세워라.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뭐 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라. 왜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인데. 아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사랑만 받을 수 있는 자격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 그것 가지고는 한 사람의, 그 개인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운명 못 바꿔요. 내 가진 육신적인 사랑 가지고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신랑의 영적 문제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재앙에서 못 건져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야 그 사람을 그 운명에서 건져내요. 사랑은 아무나 안 해요. 못해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참 사랑 아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은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냐,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세요. 사실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보이지 영혼이 안 보여요. 근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여기 계신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 왕영미 우리 자매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한국말 좀 알아듣죠? 이제 말씀 좀 알아듣겠어요? 오늘 말씀? 조금 괜찮아요. 한국말 다 듣는 사람도 못 듣는 거 많아. 근데 보니까 우리 왕영미 자매 한국말 별로 못하는데도 보니까 복음의 핵심들을 다 잘 듣고 있더라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체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뭐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저 사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양과 모습과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속냐? 나의 옛 체질, 다시 말해 여기 보세요. 왜 제가 여기 자기 틀 바꾸고 시작하라고 말하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이 자기 생각, 자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딱 내가 좋아하는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밖에 못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혼 사랑이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요. 모든 사람이 귀해져요. 모든 사람이 소중해져요. 그러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 이 사랑에까지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권면하고 권고하는 게 이게 징계가 되고 그 사람에게 채찍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정죄가 되고 그 사람에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가 죽는 거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요, 틀린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뭐가 끊어지지 않냐?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게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하는 사랑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로 20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이 두려움에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사랑과의 갈등이 있고 그 뭐냐?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거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양심의 마음에 성도를 사람에 대한 미움과 갈등과 판단과 정죄, 여러분요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있다면 오늘 그거 싹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움직여 갈 때 이게 섬기는 게 아닌 거라. 우리가 다 갈등 속으로 빠져가는 거라.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는 죽고 그가 삽시다. 무리신앙 되지 말고 바리새인 신앙, 서기관 신앙 되지 말고 우리 제자 신앙으로 자라가시게요.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얻기 위한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 sak에 잘못된 미움과 갈등들 오늘 이거 싹 정리하세요. 아멘. 안 되겠네. 좋은 말 할 때 정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게 어느 날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그걸 허용하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우리의 예틀과 우리의 예틀에 묶인 생각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영 싫고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기 전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창대교회가 이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복음 안에서 돌아보고 어떻게든 사람과 영혼을 세워가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까지 세워가는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